중등부 학생들을 보게 되면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참 보면 귀엽기라도 하면 뭔가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뭔가 잘하면 뭔가 우와 대단하다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가운데에서 귀여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참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래도 무언가 용서가 되는 그러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바이지만 이 땅에서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세대 교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세대에서 현 세대로, 그리고 현 세대에서 이제 미래 세대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한 것들을 이제 넘겨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잘 전수되느냐, 얼마나 잘 그들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이나 휴대폰 또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30년, 40년 쓰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요. 또 그것이 이전 거보다 더 좋아져서 그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휴대폰도 2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고요. 자동차도 오래 타면 바꾸게 됩니다. 제가 20살이 됐을 때 처음 운전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차량이 소나타 2였습니다. 소나타 2를 탔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오래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소나타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소나타라는 그 이름의 연속성은 있지만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이전보다 많이 세련되어졌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도 우리는 신앙 전수를 잘 해야 되고요. 우리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바르고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역시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 발전이어야 되는 것이며 전진해야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수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고 너무나도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타락의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알 숭배로 인해서 배교의 길을 걷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엘리야는 그 강력한 아합 왕과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참 외롭기도 했고요. 그 전쟁 가운데 참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홀로 꿇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 앞에 싸워 나갔던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일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서로 겨루었던 사건. 그들이 제 몸을 자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을 때에도 어떠한 응답이 없었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늘에 불을 내렸던 하나님이 참신임을, 이스라엘의 참신임을 증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홀로 외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없이 믿음으로 전투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아합 왕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어도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으면 이스라엘에 드디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배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죄악된 길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북이스라엘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죽었고 이세벨도 죽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고 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그 길을 이어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투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싸움의 최선봉에 서서 싸우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이어갈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너도 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엘리야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가야 하냐는 겁니다. 이 기로에 지금 이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고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사람, 도망가지 않을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자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육상 경기의 그 마지막 계주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주 경기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끝까지 달릴 수도 없으며 반드시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겨야 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경기가 승리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경기는 맡은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맡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바톤을 다음 사람들에게 잘 넘겨야 됩니다. 혹 달리다가 바톤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순위가 뒤바뀌고 맙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에서고 또는 운동회에서고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팀이 역전하려면 저 팀이
바톤을 떨어뜨려야 되고, 아니면 우리 팀이 정말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데 결코 혼자 달릴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넘겨야 하는 이때에 누구에게 넘겨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잘할까? 저 사람이 잘할까? 어떠한 기준과 스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넘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울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를 세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내리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대신하여 세울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은 미리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자신을 대신할 다음 사람 엘리사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모든 일이 끝이 난 걸까요? 아닙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나는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 혼자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끝까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엘리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임종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대조되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함께했던 그 선지자 생도들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도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귀찮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 저거 말도 안 듣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놈은 건졌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는 잘 키웠구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지만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끝까지 쫓아오는 저 사람을 보니 그래, 한 사람은 내가 제대로 키웠구나. 그 안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에 끝까지 자신을 쫓아오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그는 만족과 또한 감사의 마음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 나서는 이 엘리사의 열정도 여러분들 가늠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의 열정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실까? 와, 대단해. 그 열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열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부에서 교사들과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일들, 과거에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나눌 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는 다들 참 열정이 가득했구나. 그 일들을 그때는 어떻게 했었지? 그때는 참 대단했구나. 우리가 했던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들이 아니었구나. 그 시간들을 지나와서 지금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교사들의 고뇌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식어버린 그 마음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학생 때는 참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밤도 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참 열정적이었던 나의 모습, 그런데 지금을 돌아보면 이전과는 많이 식어버린 나의 열정,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찾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요인들이 이제서야 나에게 하지 못할 이유들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용기와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가 아니라 과거를 발판 삼아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내가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열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 여러분 역시도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저 옛날 얘기만 하면서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뜨거웠는데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고 있는데요, 갑절,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절로 구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곱하기 2입니다. 2배. 성령을 2배나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말씀이 2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용할 만큼 거두어야 되지만 단 하루, 안식일을 앞두고는요 2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6장 5절에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에서 갑절이라는 히브리어는 미쉬네라는 말입니다. 미쉬네, 2배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이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면서 그 재산 내역을 보게 되면 딱 2배가 늘어납니다. 곱하기 2로 늘어납니다. 그 갑절 역시 미시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2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갑절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미시네가 아닙니다. 미시네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쉐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의 기본 어는 2라는 숫자입니다. 숫자 2. 그러면서 이 쉐나임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자에게 2 몫을 줄 때에 이 2 몫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바로 쉐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는 내가 여러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잇는 유일한 한 사람, 당신의 일을 이어갈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그 소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나임에는 다른 용례도 있습니다. 다른 용례로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짐승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태울 때 어떻게 태우냐면요, 암수 한 쌍씩 태우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암컷 네케바, 수컷 자카르, 한 쌍 쉐나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둘을 하나로 지칭할 수 있는 것, 둘을 한 세트로서 묶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쉐나임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여기서 두 사람이 바로 쉐나임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지칭할 때에 바로 이렇게 쉐나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쉐나임의 용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무언가 더 많은 두 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성령의 능력,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되어야 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엘리야 다음으로서 진정한 후계자로서 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 즉 주의 성령의 역사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한 세트, 하나가 되어야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쉐나임 루아흐입니다. 주의 성령의 그 역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역사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바로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이제 선지자 생도들 앞에 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사람들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에게 달라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있다면 그의 간구, 쉐나임 루아흐, 주의 그 성령의 역사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진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 엘리사 위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머물렀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에게 가지는 욕심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자녀들을 칭찬하고 와 잘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대가 너무 커서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 기본이죠.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것을 저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희 기대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언가 더 많은 무언가일 겁니다. 저 역시도 은별이가 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요. 무언가를 더 잘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마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무언가, 더 많은 어떤 것.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 더 많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주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했던 것,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자라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중등부가 2024년도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중등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겨울 수련회 때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형통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결코 형통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주의 성령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늘 우리의 걸음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와 부모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위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